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실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떠나가는 길. 주제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라반과 20년을 살며 고생을 많이 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에는 잠시 머물려 했지 그것에 오래 살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결국 20년을 살게 된다.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으실 것이다. 창세기 31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리 좋았던 적은 없지만 이 장에서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창세기 31장 처음부터 야곱은 마음이 상한다.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가서 야곱이 우리의 것,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서 부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반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사실 라반이 부유해진 것은 전적인 야곱 때문이다. 라반이 원래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덕분에 라반도 상당히 부유해진 것이다. 그런데도 라반은 만족이 안 될 뿐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부유해졌다고 생각한다. 항상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다. 악한 생각은 계속 악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은 지속적으로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 지배하는 악함은 감당해낼 수 없는 유혹으로 찾아온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은 악의 그 끈을 끊어 버리라는 것이다. 똑같이 상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끊어내야 한다.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온전한 정신이 있는 아버지여서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야곱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야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텐데 라반도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저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 여겨지고 아무리 임금 체계를 바꾸어도 야곱이 복을 받고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차갑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떠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은 그 전부터 떠나고 싶어 했다. 창세기 30장에는 진심으로 야곱이 한번 떠나려고 했던 것이 나온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25절에서 26절에 30장 기록하고 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라반이 잡고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라고 말씀을 듣는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며 기다림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말한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한 것, 즉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바로 떠났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가는 길과 목적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란에서 길라앗으로 돌아가는 길은 500km라 조금 안 되지만 돌아가면 그곳에는 에서가 있다. 돌아가면 금이 환영하고 부자로 돌아와 사람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일 가능성이 크다. 돌아가도 문제가 더 커지는 그 길이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라반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제3의 국가로 가면 안 되나요? 말하지 않았다. 부유해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만 같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도 아주 귀한 부분이다. 야곱이 그만큼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라반이 너무 싫고 같이 사는 것이 싫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다. 돌아가면 에서가 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 없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 에서의 성정을 잘 아는 야곱이기에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다. 사실은 산 넘어 산인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이것도 싫은데 내가 맞닥뜨려야 한 저것도 쉽지 않은 직장에서 못된 상사를 만나 이 상사만 없으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니까 더 나쁜 상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저 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다가온다. 인생의 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알아서 살아갈 수 없다.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숙한 것이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미숙한 것이다. 인생의 성숙함은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반과 살기 싫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저지른 죄악이 아무리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문제와 문제에 둘러싸였을 때 가장 좋은 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죄악을 해결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제 가기는 가야 한다.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가야 할까? 이 많은 양떼를 어떻게 몰고 갈까? 또 두 아내는 그녀들은 이곳에 고향이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떠나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모두 함께 가야 하기에 야곱은 일단 가축들을 몰고 먼 곳으로 나온 다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와서는 이야기를 꺼낸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7절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다. 라반과 함께 20년을 산다는 것은 야곱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20년 동안 첫 7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돈도 못 벌고 거의 머슴과 같이 살았다. 7년 후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데 그조차도 처음에는 사기당하여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라반과 결혼한 다음부터 어느 정도의 살림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14년은 여자를 위해 살았고 본격적으로 사실상 부유하게 된 것은 마지막 6년이다. 야곱의 품삯을 정하기 시작했다.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이때 야곱이 제안하자마자 그 말대로 존박이 얼룩진 것, 검은 것들을 다 가려내어 자기가 갖고 야곱에게 흰 양과 염소들만 모아다가 주면서 앞으로 얼룩진 것이 나오면 다 내 거야 한다. 그리고 행여라도 섞이지 않도록 자기와 야곱 사이를 멀찌감치 떨어뜨린다. 창세기 30장 34절에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흰 양끼리는 얼룩진 새끼가 나올 수 없으니까 너 가지라고 했는데 놀랍게 다 얼룩진 새끼들만 나왔다. 그런데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라반도 속이는 사람이었다. 이 라반이 얼마나 많이 속였냐면 품삯을 계속 바꾸어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라반이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이다. 그것도 야곱에게 불리하게. 지금 같으면 고발당하고 잡혀갈 걸 일이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씩 내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씩 내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은 내가 가질게라고 하면 점 있는 것만 나오고 라반이 안 되겠다 너 이제 점박이 거 안 돼 얼룩진 것만 너 가져 그러면 얼룩진 것만 나왔다. 그런 일들 후에 이제 야곱은 당신이 그렇게 품삯을 자꾸 바꾸고 나에게 악하게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9절에서 3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로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다. 내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노력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노력일 뿐이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의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행위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인 것이다.
야곱에게 맺던 축복은 사람의 경험과 능력을 초월한다. 그 축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일어난 축복이 아니었다.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 일어난 축복도 아니었고 착해서 일어난 축복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신 축복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하는 축복은 그저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조금 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사는 삶이 있다. 그 삶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당신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야곱에게 복이 있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야곱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원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고 부유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이다. 신앙의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인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야곱이 그 길을 가려고 아내들에게 말했을 때 둘 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너무 악하고 살아보니 야곱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본 라반의 두 딸도 당연히 당신을 따라간다. 우리는 이 집에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여자는 유산도 없고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 대하든 했다.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 나선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지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풀이 가장 많이 나는 때여서 야곱이 또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풀을 먹이느라 목동들이 가장 바쁜 시즌이었다. 야곱의 일행이 한 3일 정도 도망가고 있을 때 라반이 알게 될 정도로 라반과 그의 아들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잡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떠난다. 야곱이 먼저 양들을 몰고 나오고 그곳에서 사람을 시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도주한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분노한 라반이 형제들을 모으고 야곱을 뒤쫓는다. 그게 당시에는 친족 사이였기 때문에 족속마다 형제들이 많았고 그 형제들이 군사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땅과 소유를 지켰다. 그러니 군대가 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쫓아가서 일주일 안에 잡는다. 아무리 일찍 떠났어도 양을 포함한 가축과 가족들이 다 같이 데리고 가는 사람과 추격하는 군대 중에 누가 빠르겠는가. 일주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고는 라반이 엄청 열을 받아서 분노하여 말한다. 창세기 31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내가 나를 어떻게 속여? 우리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반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단 한 번도 왜 야곱이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라반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속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른다. 야곱 때문에 얻은 부와 힘이 오히려 그를 치려고 쫓아오면서도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도망갔다는 생각만 했고 그 일주일 동안 야곱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붙잡혀 있었다. 너 나를 어떻게 속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주었는데. 나에게 미리 말만 했으면 축복해서 보냈을 것 아니야. 가겠다고 그 전에 이미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가 그 전에 이미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악을 잘 모른다. 남의 악을 잘 보는데 나는 얼마나 악한지 나의 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어떠한 악한 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함 속에서만 산다. 자신의 프레임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악함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 회개가 진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먼저 나의 악한 죄성을 찾지 못하고 나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악할수록 자신밖에 모른다. 악에 잡혀 살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악한 것을 끊지 않으면 악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악을 끊고 선을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다. 돌이키면 주께서 기회를 주신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젯밤 바로 오늘 야곱이 잡히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라 하셨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라반은 그 성격이 아마 다 죽여버리고 야곱의 가축과 소유물을 다 자기의 것을 취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라반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드라빔에 대해서 말한다. 드라빔을 훔쳐? 다른 것도 모자라서 드라빔을 훔쳐.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돌지라고. 야곱의 일행이 도망갈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은 자신의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집회 수요신과 같은 우상으로 구약 전체에 15번 등장한다. 크기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있고 그것은 사람 키만 하다고 한다. 자기 집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고 있던 라반의 집안의 우상이었다. 그것을 라헬이 훔쳤다. 왜 훔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러 학자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학자는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칠 때 자신의 신앙이 아직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훔쳤다라고 말한다. 아직 신앙이 온전치 않았던 라헬이 떠나는 길에 있을지 모를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믿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드라빔은 유산의 상징이다.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산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미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 아버지와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라헬은 여자라서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 밖에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간 것을 라반이 알게 된다. 사실 드라빔 때문에 열받은 것은 아니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가진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야곱이 진짜 자기의 것이라고 가져가 버리니 분노한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누구든 드라빔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야곱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훔친 자를 찾으면 내가 그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드라빔은 라헬이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모른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그것을 몰랐다. 그럼 라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반의 드라빔이 작았다.
나일의 낙타를 타고 있었는데 드라빔이 작아서 이것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긴다. 그러고는 자신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릴 수 없으니 여기에 앉아 있겠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속이니까 딸들도 속인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악함은 그대로 습득된다. 악을 보며 자라온 사람은 악함을 그대로 습득한다. 믿음도 그렇다. 악한 대로 대를 잇고 믿음에도 대를 잇는다. 나 중심도 대를 잇고 하나님의 중심도 대를 잇는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분이되어야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이어진다.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아이들이 주를 붙잡을 수도 있고 사기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났다. 믿음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말로 믿음을 살아낼 수 없다. 라반이 샅샅이 뒤졌는데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반격한다. 전세 역전이다.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한다. 얼마나 열받겠는가.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 진짜 그럴 수 있느냐. 치사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동안 엄청나게 쌓아왔던 그의 감정을 다 터뜨린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이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라반이 소유했던 양 중에 낙태한 양이 없고 양떼를 데리고 나와서 맹수의 공격을 받으며 사실상 그것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양으로 채웠으며 자신의 라반의 양은 잡아먹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나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신의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0번이나 품값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나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나이까? 나를 안 죽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죽였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한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맞는 말이라 라반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 감동이나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통쾌하다. 중국 무협 영화는 항상 복수하는 영화라고 그런 영화는 대개 이렇게 전개된다. 아주 행복한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죽인다.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다락이나 장 안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는다. 이 아이는 산에 올라가서 도인을 만나게 되고 그 아래에서 훈련을 마침내 원수인 그 나쁜 놈들에게 복수한다. 통쾌하지만 감동은 없다. 통쾌하지만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 똑똑하게 말하는 것, 팩트 중심.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치가 세상에 있고 물질이 중요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말이나 행동에는 어떠한 능력도 은혜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야곱은 라반을 사랑하지 않았다. 원수처럼 미워했다. 지금 라반에게 옳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 야곱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야곱도 그렇게 말할 주제가 아닌 것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다. 장자권 그 유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다. 라반과 야곱이 무엇이 다른가? 다 사기꾼이다.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가장 모르는 것이 나 자신이다. 야곱은 베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지만 자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라반을 보자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그 전에 돌아간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잘못을 했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나 같은 인생을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너는 이런 인생이다 라고 지적하며 라반을 책망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조그만 전세가 역선되면, 내가 조금만 더 유리하면, 더 반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자꾸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고 밟아주기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도 조그만 어떤 일이 터지면 바로 꼬꾸라지고 옛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를 다루시면서 나를 죽는다. 예수님이 나를 앉혀놓고 너 이랬지 하고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정확하게 다루시면 나는 그것을 끝이다. 그런데 주님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고 안아주셨다. 예수님은 진리고 또한 하나님이신데도 잘못된 우리에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신다. 우리는 예수님께 상식과 옳고 그름이 뛰어넘는 그 사랑을 그저 받았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난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는 이래,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십자가다. 신앙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허다하는 것을 덮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 저 사람이 깨우치면 내가 용서하지. 그것은 사실상 용서가 아니다. 지금도 용서가 안 되고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채 당신의 힘들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주시는 축복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붙잡고 그 상처를 내려놓고 사실을 근거로 그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대하여 놀라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진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러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는 좁은 길은 나를 더 낮추고 남을 더 높이는 길이다. 섬기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복음에서 용서를 변화되는 길이다. 세상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만 주시는 복으로 사는 그런 길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당신이 정말 가슴속에 묻혀있던 어떤 원함이 있다면, 아직도 당신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자.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 계산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자. 이 세상은 전적으로 악이 더 큰 악으로 그리고 더 큰 악으로 발전해 간다. 이 세상은 어떤 가정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무엇을 이루어내면 모든 것이 덮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으로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